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올바른 원칙을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력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뛰어난 생각을 해내는 능력입니다. 생각부터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지죠. 먼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도 기회로 이해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 도전하는 그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노력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올바른 원칙을 세운다라는 실천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원칙들은 분명한 것들이 있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첫째 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탐욕을 부리지 마라. 욕심을 가지지 마라. 이런 것들은 분명한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에서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더 오래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셨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이 빛과 어두움은 함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이 땅의 어둠과는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 즉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음식을 통하여서 분별시켜 주십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 시대 때에는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을 만나게 되어지면 부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케 되어지면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반드시 행해야 되고 그 규례를 통해서만이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맞닥뜨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만나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정결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를 원래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시체의 관도 만지시고
그리고 문둥병자도 만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죠.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날 수가 없는데, 이방인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거룩한 자들이다 라는 생각을 바꿔주셨고,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환상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셨던 것을 보고, 또 또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서 너희들을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방인들을 거룩해 할 수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어야지만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닷속에 잠겨 있으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구별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섞여 있다, 함께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나는 저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줘야 된다. 나는 저들 앞서 걸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세우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바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선생님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있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서 길을 행하는 것이죠. 선생님과 학생이 똑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선생으로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 내가 선생님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생명의 길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다.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이 땅에서의 관계일 뿐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관계, 가까운 관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 앞에 생명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줘라라고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가는 우리도 신앙의 진보를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조차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뭐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내가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만 가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 믿지 않고 생명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지 더 이상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특별히 가족, 친구, 지인들 여러 가지 관계를 허락해 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는 그들에게 선생과 같다. 나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다.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대꾸하고 그렇게 해서는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어 이것을 행했으니,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십자가로 그 사명을 완성하셨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올바른 원칙을 가지게 되어지면 나는 생명의 길을 보여줘야 될 선생이다. 이런 원칙을 세우게 되어지면 분명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창의력, 새롭고 뛰어난 생각을 해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들, 새로운 원칙들을 잘 세우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전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